오늘 2026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표어를 정했는데요. 한 영혼 한 제자, one soul, one disciple이라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또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인. 이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오직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269번.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라고 So what? 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보다는 그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더 성경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위대한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번역해보면 위대한 누락이다. 위대한 누락이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거를 잊혀진 제자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은 오늘날 교회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땅에서 이 명령에 이 제자라는 이 핵심 단어를 슬그머니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윌라드라는 이 저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가는 티켓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현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뱀파이어 기독교라는 이런 아주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을 따르는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웨인즈빌 교회가 한 영혼, 한 제자에 이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해에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한 영혼 한 제자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잊혀진 제자도를 다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제자라는 이 피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수님의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Are you Christian or a disciple? Are you a true disciple?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작 12명의 제자들만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그런 사역의 시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평범한 삶의 일터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잊혀진 그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세 가지 단계, 부르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영적 재생산, 이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은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보시면은 어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 힘이 있거나 또 지식이 있거나 부유하고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그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탁월한 이 설교자 존 맥아더라는 이 목사님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위대한 학자들은 이집트에 있었다. 위대한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은 아테네에 있었다. 권력자들은 로마에 있었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탁월한 사람들을 지나치셨다.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들의 절반은 어부였고 또 한 명은 IRS 어젠트였고 세관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직 테러리스트였다. 예수님은 B팀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주리주 웨인즈빌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 샌 로버트 지역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을 가게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청소하시거나 또는 군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순종하여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신실한 그분의 제자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에 또 1인 1사역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인 1사역 이 캠페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마음껏 활용해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인즈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한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웨인즈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장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와 또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제로 부모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서 그녀의 신앙을 부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믿은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들이 너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곧 알고서 그날 한밤중에 알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그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의 시누이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방에 가두어둔 채 다른 식구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집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머물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핍박이 없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 것인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과 고난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리모컨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채널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교만, 고집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고집과 또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2026년 이 새해에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 재생산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적 재생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재생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귀한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중에 몇 명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으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인즈빌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 한 영혼, 한 제자, 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 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성공과 숫자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내려놓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거창한 계획보다도 오늘 내 곁에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제자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작은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훗날 수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영적 재생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존귀히 여깁시다. 한 사람을 존귀히 여깁시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아멘.